세상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부유하게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 계속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떠난 곳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지은 결과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떨어진 롯 땅에 거주했습니다. 롯이라는 이 의미는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롯이라는 곳이 원래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인이 그곳에 머물면서 방황하는 땅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든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야일을 낳았고 무다사일을 낳고 라멕을 낳았습니다. 결국 라멕은 가인의 5대손이 되겠죠. 물론 구약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꼭 5대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라멕은 죄인이었던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죄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인간의 본능이 가정의 원리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절제시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어디에도 일부 일처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었고 다윗도 최소 7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다윗을 바라보며 성도착증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율법 어디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다윗이 7명의 아내를 둔 것이 율법을 어겼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해야 합니다. 부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을 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거나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람에게 세 자녀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과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농경 문화인 촌락의 느낌보다는 문화가 발달한 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특별히 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자녀를 통해 라멕이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라멕이 갑자기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사람과 소녀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멕은 이 이야기를 듣는 아내들에게 폭력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이 가진 이 부귀영화와 군사를 가지고 폭력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 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누가 벌을 줍니까? 라멕 자신이 하나님보다 11배나 많은 벌을 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은 이 남편을 사모하며 결혼했겠지만 지금 이 라멕은 아내들을 공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위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이 라멕과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라난다면 이 라멕의 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있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내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모임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죄가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이 아들을 다른 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퍼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그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잘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